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얘기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13절과 14절은 성령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복잡하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찾아보시면서 다른 성경의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당연하고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권적인 몇 사람들에게만 전수되는 은밀한 영적 가르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주의 신비가 어떤 그에 관한 영적인 지식들을 자기들 소수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라는 글을 통해서 소수의 몇몇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뜻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지금 구원의 은혜의 때에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의 이유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로, 주님이 죄의 모든 세력과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신 이후로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의 피조물들이 이 영적인 것들과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헬라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통일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길들을 하나로 통합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다 지옥에 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쪽으로 맞서서 답을 낼 수 없지만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이 질문들을 보면 이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후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은혜 하나뿐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늘 본문의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분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당시 이방인들 회중들에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 그리고 우리 위에 27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에 대해서 더듬더듬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할 때에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바울의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들에게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 어떤 것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만물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비록 다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넣어 주셨는데, 21절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사탄을 섬기게, 죄를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돌아오면, 에베소서 1장 10절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갈래로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았던 것들을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그 한 길로 통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나타난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추측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아는 어떤 특별한 엄청난 지식도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이런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표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십자가 보혈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지요.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기대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수만이 온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안에서 또 우리를 인치신 성령과 함께 그분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미담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